네, 오늘은 이 시대 에스더를 일으킵시다. 그리고 미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계기 일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지면서 불임절이 시작됩니다. 해피 purim. 우리가 불임절 하면 우리가 에스더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죠. 히브리어로 착 부림 사메악 이렇게 말합니다. 착 사메악 부림, 부림절을 축하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물론 이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우리 에스더서의 교훈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다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인데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가 그의 친척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다시 선택할 때 바로 이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비로 준비하는 기간이 12개월이고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에스더가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략을 알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If I perish, I perish.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그 왕비를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만과 함께 이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의 계략을 밝히고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더니 하만이 매달아놓은 장대에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아놓은 장대에 하만이 죽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살게 되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죠. 하마스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란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앞으로도 또 유대인을 다 멸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없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밀레니엄 킹덤에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야지 오는 것입니다. 바루카바바샤 마도나이 Blessed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교훈은 과거의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일이다. 자, 아말렉 후손이 하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이 모르드게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이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라고 했을 때 사울은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이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이란이다. 그래서 결국 이 이란, 특별히 무슬림 시아파 정권을 잡고 있는 이란의 헌법의 제1조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믿는 이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과 사울왕 후손인 모르드게가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붙고 여기에서 한 번 붙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된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페르시아 궁중의 왕비 에스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에스더 왕후가 폐기되고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3장은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하자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웠다. 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이 되는데 왕후로 선택되어서 왕후가 되기까지 1년 동안 3가지 준비를 합니다. 모략,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거. 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스윗 오도 향품 12가지 향품을 사용하고 3번째는 특수한 비누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 영혼육을 정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신부의 준비죠. 여기 또 12종류의 향유를 가지고 이제 6개월간 준비하는데 육계피, 창포, 카시아, 소아향, 오니차, 그리고 가바룸, 그리고 프랭켄신, 유향, 또 헤나, 그리고 감송, 그리고 샤프론, 알로에, 그리고 퓨어 올리브 기름 이런 것이 이제 기쁨 이런 향품의 12가지를 통해서 이제 12달 동안 왕비로 준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만의 흉계를 이제 왕에게 알리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3일 밤낮을 물도 마시지 않는 절대 금식을 해라.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흉계를 밝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 없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보고 금호를 내밀어서 그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2번이나 하면 그만큼 이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잔치를 2번 배설을 함으로 통해서 왕의 마음을 산 후에 하만의 흉계를 밝혀서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비춰져서 하만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하만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만과 함께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어서 그 날이 유대인들의 아달월 14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달월 14일을 이제 불임절로 지키는 거죠. 오늘은 아달월 13일이고 내일부터 14일인데 이틀을 14일, 15일 이렇게 이틀 13일, 14일을 지키는데 수산에서 300명이 살해되고 다른 지방의 적들 가운데 7,500명이 살해되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죽었으며 유대인이 죽어야 할 그날에 유대인들의 적들이 죽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 날이 불임절이다. 그래서 불임절의 유래는 원래 푸르 제비를 뽑다.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이 날을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한 날로 삼았는데 오히려 하만과 그 적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하만을 대신한 하마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그런 나라들이죠. 네, 그래서 성서력으로 아달월 14일이 바로 이 불임절인데 불임절은 제비 뽑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이 불임절의 기적 말씀드렸죠. 아말렉 자손이 여전히
이란에 남아 있고 그들은 끝까지 또 적그리스도를 따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네,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 메데, 바사, 엘람, 현재 핵시설에 있는 보스라가 바로 엘람이죠. 엘람. 그리고 과거 에스더의 수산궁이 있던 지역도 엘람 지역 내에 있다. 그래서 2024년 3월 현재 이란은 아마 핵무기를 완성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9일 베니 간츠 당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퇴임을 하루 앞두면서 이스라엘 앞으로 2, 3년 안에 이란의 핵시설을 붕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120년 미루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될 일들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나라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Total Solar Eclipse, 완전 개기 일식이 니느웨에 일어났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고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120년 미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4월 8일에 있을 미국의 개기 일식, 그러니까 미국의 개기 일식이 3번 있었어요. 2017년에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어요. 2023년에 있었고 또 올해 토탈 솔라 이클립스는 올해 4월 8일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특별히 이번 4월 8일에 그 개기 일식이 지나가는 도시들 참 독특해요. 이름이 요나, 텍사스, 요나라는 도시를 거치고 니느웨, 텍사스, 랩처, 인디애나, 니네베, 인디애나, 니느웨, 오하이오, 니느웨, 펜실베니아, 니네베, 뉴욕, 영어로는 니네베, 노바스코시아. 그러니까 요나라는 도시 하나와 니네베라는 도시를 7개를 지나간다. 7은 완전 수죠. 그래서 이 3번의 완전 개기일식 토탈 솔라 이클립스가 히브리어 알레프 탑, 이건 고대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어 A자를 옆으로 세우는 것 같은 것이 알레프. 이것이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황소, 알레프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탑, 십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할 때 나는 알레프요 타프다.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라고 번역했지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레프 타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심으로 인간의 6천년의 역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번의 미국 대륙에 있을 이 토탈 솔라 이클립스 개기 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알레프 탑, 나는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2가지가 겹치는 바로 이 지점, 이 2개의 개기 일식이 겹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역이 사우스 이집트, 도시 이름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일리노이주의 카이로.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뉴 마드리드 폴트라는 단층이 있는 곳입니다. 단층이라는 것은 지진대라 이 말입니다. 지진.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인, 오트라고 하는 말이 사인인데, 알레프 타프, 오트, 사인. 새로운 스미타 7년의 시작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중요한 경고.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눌 경우 하나님께서 미국을 나누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라 했을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알레프 타프다. 사인이야. 미국의 심판에 대한 사인. 자, 2024년 4월 8일 미국의 개기일식 토탈 솔라 이클립스에 대한 의미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밤낮 3일입니다. 밤 3번, 낮 3번. 그래서 3일. 예수님도 밤 3번, 낮 3번 무덤에 갇히셨고,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해라고 하실 때도 밤 3번, 낮 3번 이렇게 해서 3일을 절대 금식해라.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두 번째 2017년에 개기일식은 7개의 샬롬이라는 도시를 지나갔어요. 세일럼. 여기 우리가 사는 모라비아 근처에도 윈스턴 세일럼이라는 도시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2024년 개기일식은 7개의 한 개의 요나라는 도시와 7개의 니느웨라는 도시로 지나갑니다. 미국은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살인, 낙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해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지금 두국화해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하는, 두국화해법의 핵심이 뭐예요? 동예루살렘을 띄워서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예루살렘을 나누겠다. 왜 그러죠? 동예루살렘에 올리브 마운틴이 있기 때문에 그 올리브 마운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교차되는 점이 리틀 이집트고 도시 이름은 카이로다. 해는 이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표다. 사인.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 그래서 말하는 징조가 바로 사인이다. 그래서 미국에 내전이 일어날 것을 또한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전, Civil War. 그러니까 노예 해방 때 에브라함 링컨 때 Civil War가 있었죠. 내전이 있었죠. 한 번의 내전이 더 일어날 것인데 처음 개기일식이 끝나는 곳이 바로 내전이 시작된 곳입니다. 어디냐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기일식이 시작된 곳은 미국의 내전이 끝났던 장소.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내전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미국이 분열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의로운 피가 너무 많이 뿌려졌습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갔습니다. 6천만 명. 네,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 죽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낙태로 죽어갔습니다. 6천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 성적인 법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알레프 타프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회개해서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더 연장시켜 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또한 여기에다가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까지 더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심판하시고 나누시고 또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에스더, 이스라엘을 위한 모르드게, 그리고 미국을 위한 에스더, 미국을 위한 모르드게를 찾아야 하고 그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서포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에스더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한 모르드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미국을 위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일으킵시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율법을 지키며 사는 남은 유대인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려고 두신 것이다. 두 번째, 에스더, 하다사, 히브리어로 하다사, 은메화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정결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남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공격하는 모든 이방을 심판하시는, 그게 아하수월의 왕이 했던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에스더와 같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돼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알리아를 돕고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비스리스를 하는 마지막 때 에스더와 같은 신부들 우리는 일어나게 해야 되고 그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 한국 민족을 위해서 안희숙, 유관순 같은 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죠. 네 번째, 에스더를 보고 양육 그리고 기도한 남은 유대인들 모르드게를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제가 모르드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또 모르드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공동체적인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3일의 절대 금식 기도.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도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려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밤 낮을 지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재림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구호는 강에서 바다까지, 그것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에서 강까지, 어디예요? 바벨론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바로 그 사이즈가 새로 오실 뉴 제루살렘의 사이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가 너로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누는 것에 막아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없애려고 할 것이나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돼서 이스라엘 위에 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서고 또 미국을 위해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